안녕하세요. 성경 드라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드라마다를 했을 때 성경이 6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6막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첫 번째 시작 1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2막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기를 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막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께서 그 반란을 진압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 스토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3막 같은 경우에는 1장과 2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3막 1장은 왕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3막 2장은 그 백성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백성의 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막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왕의 백성이 있고 그다음에 왕의 백성이 산 땅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을 다스릴 왕이 이제 드디어 사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부분이 이제 사막입니다. 그리고 오막에서는 그 왕이 오신 이 소식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만천하에 전파하는 그래서 오막 1장은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이 로마로 퍼지고 그리고 오막 2장은 이제 온 세상에 지금 현 시대까지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막에서는 왕이 귀환하는 장면으로 이제 성경의 드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이 오늘 강의 2강에 대한 개요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이 구약의 끝을 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시기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우리가 제2성전기 혹은 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이고요.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와 또 그들이 이제 귀환했던 시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텐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에스더라든지 뭐 에스라라든지 역대 상하 또 느헤미야 이 책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구약 중간기 또는 제2성전기 요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그 배경 지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그 400년의 유대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대교의 이야기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삼막 2장 백성의 땅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왕국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도기 인데요. 우리가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맨 마지막 사사기의 맨 마지막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을 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왕을 우리한테도 세워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또 다윗을 택하는 그래서 그들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무엘 상 1장에 보시면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또 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무엘상 2장에서 이제 그 엘리의 아들들의 그 나쁜 행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죠. 사무엘상 4장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도 다 빼앗겨요. 그러면서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도 죽고 그 전쟁에서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4장이 끝이 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언약궤는 뺏기고 또 제사장은 죽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5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5장부터는 이제 그 언약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 블레셋 이 민족들을 벌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 블레셋의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 이렇게 안치가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궤를 통해서 다곤 신상과 또 블레셋 사람들을 벌하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나옵니다. 네.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또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서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의 사사가 되기가 어렵다 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8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제 사무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무엘은 이 왕이 너희들에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 어,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 왕의 제도에 대한 경고를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빛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과연 이들의 소명,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이들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제 이 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선지자인데 지금 선지자가 이제 사울에게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전달하는 선지자가 이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왕으로 책봉하는 그런 지금 장면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국은 왕이 결코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전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되는 이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되는 전통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전통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과 이제 관련이 있죠. 그리고 메시아는 이제 또 신약으로 가면 그 헬라어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 그리고 왕 이게 다 같은 말이다. 뜻이 비슷한 말이다라는 거.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물론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키도 훤칠하고 또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왕이다라고 이제 뭐 공표는 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무엘을 좋아했던 건 아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이제 그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이 이들을 구해줍니다. 이들이 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4,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이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왕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 블레셋이라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적국이 있었는데 그 적국과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사울이 굉장히 조바심을 내죠. 그러면서 거기서 직접 제사를 지내 버립니다. 그게 이제 13장 13절인데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좀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사울이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그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해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두 챕터 더 지나고 나서 이제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투를 해라라고 하고 거기서 아말렉 왕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받은 거기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그 22절에서 23절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그런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지금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엄밀히 따지면 지금 왕이 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임명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여기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줌으로써 이걸 이제 드러낸 것이죠. 사무엘상 18장에는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17장 사무엘상 17장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8장에 가시면 그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위한 그 노래를 부르는 게 나오는데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질투심이 많았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 다녀요. 다윗은 도망 다니고 그리고 사울은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방팔방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지만 사울이 그리고 나서 다시 할게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향한 노래에 사울이 질투를 합니다. 그것이 그 부분이 이제 다시 할게요. 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 다윗을 계속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 다윗에게 계속 이렇게 피할 곳을 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윗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31장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집니다. 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죠. 네.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이제 사무엘상은 이제 끝이 나는데 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열방의 빛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울 왕을 세워놨는데 그는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 다른 열방의 왕들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다른 왕들과도 다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합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데요. 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다 지파는, 그러니까 남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삼았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하매 라고 하죠. 그렇게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책봉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장,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이제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북이스라엘도 이제 다윗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게 이제 7년 6개월이 지나고 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 헤브론에서 캐피탈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꿉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이제 다윗 성을 이제 예루살렘에 세우게 되죠. 7장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해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아직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다윗이 볼 때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네가 내 집을 세울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오히려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오죠. 보시면 이럽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시작을.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대한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주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장소, 나라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11절에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평화를 주겠다, 화평을 주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12절에 보면 네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가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이 세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3절 마지막에 그가 그 다윗의 씨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다윗의 이 언약, 요걸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빛, 열방의 빛으로 다 만드실 그런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무엘하 8장까지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죠?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사무엘하 11장 12장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큰 죄를 짓습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을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을 하고 또 그 죄를 그 사건을 아예 묻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로 인해서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고 또 그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잘못 때문에, 이 왕의 죄 때문에 엄청난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언제 끝나냐면, 이게 그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계속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때 끝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끝나냐면 마지막 절인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때 그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이때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이때 그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죠.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는데,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게 되죠. 솔로몬은요, 기브온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 3장인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기서 재판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누가 주님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뭘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16절부터 그 솔로몬의 재판,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로 이제 그가 얼마나 공의롭고 또 긍휼이 함께 있는지를 이제 엿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솔로몬이 그 지혜로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어떻게 잘 통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지혜가 나라를 이렇게 뭐랄까 경영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긍휼로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뭐 잠언 노래,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이나 그런 예술 쪽 부분에서도 그의 지혜가 두드러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초목, 짐승, 새, 물고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자연도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것들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이 지혜서 우리가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욥기도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지혜서에서 잠언, 전도서, 아가 같은 경우는 이 솔로몬과 관계가 있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 또는 솔로몬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보는데, 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이제 6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을 하고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또 6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6장부터 쭉 이어지고 이제 8장까지 가서 이제 8장 11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의 영광, 그것이 이제 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임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이 8장 30절에 보시면 이제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이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곳인데, 이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 그 땅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공간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56장 56절을 보시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 언약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솔로몬도 이제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솔로몬 11장부터 1절부터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요. 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또 지혜를 구했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솔로몬도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또 열왕기상 그 이후는 또 이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선 그 이후의 사건들, 그 이후의 결과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에돔 사람 하닷이란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3절에서는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이 또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또 26절에서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이제 또 대적이 됩니다.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1장 마지막 41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그 43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이 다시 등장해서 이제 결국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 땅덩어리만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컸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열 민족이 합쳐진 그런 민족이고 왕국이고, 남유다는 유다만 있으니까 이건 이제 더 훨씬 더 규모 면에서는 작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 왕국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자꾸 우리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남유다로 다 뺏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북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베델과 단 요 두 지역에 제단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13장부터 쭉 열왕기상 다 지나고 열왕기하 25장까지 쫙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죠. 근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볼 것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을 이렇게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왕을 견제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남유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할 때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왕을 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까지 이제 그쭉 이제 이어져 있어요. 오늘 이제 그것들을 좀 볼 텐데,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사실 이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모든 파워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의 잘못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이 왕국 시대 또 이제 열왕기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합 왕과 그리고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그 대립, 이제 그런 이야기일 텐데,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겼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둘이서 이제 대립을 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제 엘리사의 사역으로 시작을 하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이 엘리사는요,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후가 이제 아합 왕조, 그러니까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들 그 3대까지 이제 왕을 했는데 그 왕조를 이제 여기서 다 끝내죠. 예후가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음, 열왕기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하는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기록인데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제 호세아 왕이 마지막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BC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적어 놓고 있어요.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적어 놨냐면 17장 7절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19절에도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지금 잘못되고 유다는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유다도 역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건너와요. 건너오면서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가면서 혼합 종교가 그러니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는 이제 계속 유다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유다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했었는데 사마리아가 이제 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수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남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위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망하죠. 아수르가 결국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아수르의 뒤를 잇는데 이때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한테 사절단을 보내요. 이제 그게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절단한테 자기들의 나라의 국고를 보여주고 또 군사 기지도 보여주고 네,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한테 전달을 하죠. 너네들도 너네들이 너가 지금 이 바벨론 사절단한테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유다 왕국이 지금 죄의 길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서는 이제 므낫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므낫세 왕이 등장하는데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 왕 이후에 아몬 왕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결국은 신하의 반역으로 아몬 왕이 죽죠. 왕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요시아가 8살이 되어서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31년 동안 이제 요시아 왕이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22장 8절에 보시면 이 요시아 왕이 26살 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래서 요시아가 그걸 읽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도를 해요. 하지만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죠. 결국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되고 요시아 왕도 이 바로와의 전투, 그러니까 애굽과의 전투에 의해서 죽고요. 그 전쟁 중에 죽게 되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지만 애굽 왕이 애굽의 그 바로가 그 요시아의 아들을 폐위시켜요. 그리고 다른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죠. 애굽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제 이 남유다가 애굽의 그 종속국으로 이제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느고라는 그 왕이, 그러니까 바로죠. 느고라는 왕이 엘리야김의 이름도 바꿔요.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애굽의 종속국이 된 거죠. 유다 왕국이.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애굽을 공격을 하면서 물리치죠. 중동에서 물리치고 이제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바벨론이 이제 그 컨트롤하게 됩니다. 컨트롤하게 되고 이때 이제 유다에서도 그 포로를 이제 보내요. 우리가 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종속국으로서. 그래서 이게 기원전 605년에 이제 포로들을 보내는데 이때 간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도 이제 이때 가게 된 거죠. 열왕기하 24장에 보시면 이제 그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란을 합니다. 반란을 하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세 달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을 비롯해서 거의 한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워요. 여호야긴의 숙부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마따디아라는 사람인데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고 네가 유다의 왕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또 반란을 합니다. 바벨론에 반란을 해서 결국은 이제 느부갓네살 다시 쳐들어오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거의 한 2년 동안을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또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제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자기가 본 앞에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죽으면서 이제 자기 눈이 다 뽑혀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평생 그 감옥에서 있다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대부분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이제 끌고 갑니다. 성전이나 왕국은 다 무너졌고 이제 성벽도 없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극빈층,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만 이제 남게 되고 그 지역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게 되고, 근데 여기는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여기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맡겨 놓은 다음에 이제 돌아갑니다. 굉장히 암울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왕국도 망했고, 그리고 이제 유다 왕국도 망하는 것으로 이제 이 열왕기하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열왕기하의 엔딩은 오픈 엔딩이에요. 열린 결말.
25장 그 2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 아까 보셨던 그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 왕이 이제 등극한 지 세 달 만에 바로 이제 폐위가 됐다라고 했는데, 세 달 만에 포기한 거예요. 항복해요. 항복하고 이제 자기 내가 가겠 그 사로잡혀서 이제 가는데, 그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 그때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란 사람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리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음, 왜 열왕기 하의 그 끝이 이렇게 여호야긴 왕이 다시 이렇게 리스토어 되는, 다시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엔딩으로 끝을 내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지금 그러니까 열왕기를 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국이 그냥 다 망해서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뭔가 희망이 있다, 뭔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엔딩을 통해서. 자,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선지자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 능력의 선지자들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능력의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의 그런 부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호세아는 이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멜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느라고 이렇게 하나님 음, 앞에서 배반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되찾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처음부터 이제 어떤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죠. 원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콜링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국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전파했죠. 그 말씀을 전파했고, 또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는 포로 시대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요시아 때부터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의 설교는 뭐였냐면 멸망이야, 멸망.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교를 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사람들의 뭐랄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던 그런 선지자였지만, 결국은 정말 그 자기 나라가 다 망하는 그거를 자기가 비전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계속 전파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목격을 했던, 그래서 슬피 울었던 이제 그런 비운의 프로페시죠, 선지자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기원전
587년, 586년경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가서 너희는 거기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이가 이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시대 때 그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 그들이 이제 이 에스겔이 이제 거기서 그 자기 그 포로 시대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로 이 생활이 이 포로 시대가 끝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 우린 돌아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 굉장히 이 위기의 시대였죠. 특히 이제 남유다 사람들한테 땅이 없는 시대고 그리고 또 성전도 다 무너졌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땅이 없고 또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문서로 그러니까 뭐 욥기라든지 에레미야 애가라든지 아니면 뭐 시편 126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해 줬어요. 위로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박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론이 침략할 무렵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왜 도대체 세상에 악이 있는가? 왜 악인이 승리하는가? 왜 바벨론 그 악인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면서 저 바벨론은 멀쩡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가만히 두시는가라는 거죠. 이 하박국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하다. 우리가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좋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기뻐하고 뭐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다니엘은 이제 여호야김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야김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제일 첫 번째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는가, 어떤 생활을 하고 이들의 생활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 다 바벨론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죠. 예, 그 자기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섬기고 어떤 신을 섬기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국의 어떤 그런 흥망성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이후의 시대인데 포로로 있다가 이제 70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그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디아스포라의 이야기, 이민자의 이야기인데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죠. 바산 왕 그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 자기 여왕, 자기 그 와스디 여왕을 폐위하는 것으로 이제 에스더서가 시작이 되면서 그
에스더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인데 이 하다사가 여왕으로 등극이 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장군과 또 이제 에스더 음, 에스더를 이제 뒤에서 돌보아 주었던 모르드게 그 사이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어떤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 그게 이제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서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이죠. 그래서 지금 이 포로 귀환 시대에서는 이 에스더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없고 또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유대 그 디아스포라인데 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죠. 기원전 539년에 이제 바벨론을 꺾고 패권을 장악한 바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드디어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그때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이제 수룹바벨과 사람들이 1차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지으면서 음,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죠. 이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우리들의 정통성이 지금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바로 깨닫고 그때 이제 역사를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 토라를 기본으로 해서 뭐 지혜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아니면 예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자기네 성경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거를 이제 엮어내는 이제 그런 시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성경 이때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쓴 게 아니에요. 다시 쓴 게 아니고 이제 어, 이미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런 그 성경을 구전되고 유포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성경을 모아서 이제 편찬을 한 거죠. 엮어낸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타낙이라고 하는데 타낙은 이제 세 가지예요. 토라 그리고 나빔은 예언서, 역사서 이런 것이고요. 케투빔은 이제 지혜서 이런 건데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이 이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과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지혜서 이렇게 엮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물론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나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전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역대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역대상 역대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랑은 또 달라요. 이 역대 상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그런 성경이에요. 이거는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때 이제 썼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정체성, 역사적인 정통성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에스라가 쓴 책이 역대상이다. 그러면 역대상하다. 그러면 이 역대상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는 것이죠. 어, 자, 그래서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뭐그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부터 이제 족보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찬란한 그런 이야기 쭉 가는 거죠. 이게 보시면 역대상은 1장부터 거의 이 11장까지는 다 그거예요. 그 족보이고 이게 어떤 그런 사람들 이름들이 이제 쫙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왕들만 나와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이 나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역대 이 지금 상하는 포로 시대 때 나온 거니까 이제 이미 없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는 또 열왕기 상하에 또 나오니까 그건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역대하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부터 이제 유다의 왕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다윗 왕의 뭐 죄라든지 뭐 솔로몬의 죄라든지 이런 건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들이 뭐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거보다 일단 왕조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만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역대하가 어떻게 끝나냐? 역대하 이제 그 36장, 역대하 36장을 보시게 되면 역대하 36장의 마지막에 이제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끝이 나요. 바사의 그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기원전 539년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러니까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고 역대하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역대하의 엔딩은 나라가 망했다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우리를 보냈다. 우리를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는 거 이제 엔딩이 끝나요. 역대하가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 그 바로 역대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역대하를 썼는데 에스라 1장의 시작이 역대하 그 끝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역대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라 이제 1장이 시작하고 이제 2장부터는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 명단자가 나오고 이제 거기 이제 스룹바벨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처음에 쌓고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이렇게 나옵니다. 초막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일을 이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그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제 이 스룹바벨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공사를 시작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그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하죠. 쉽지만 쉬운 그런 어떤 길은 아니었습니다.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거를 완공을 시키죠.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 이것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이제 6장 16절 18절에 이제 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6장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성전에서 그 유월절을 지킨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7장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바사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2차 귀환을 승인을 합니다. 이때 돌아간 사람이 에스라죠. 근데 에스라 같은 경우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개혁을 이제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면서 이방인의 아내 또는 그들의 자식 이들을 이제 막 내쫓으려고 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이방 여자와 또 결혼한 남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또 에스라의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도 가라고 하죠. 느헤미야도 가라고 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이제 그 다 완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을 탁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은 그 백성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율법책의 내용을 해석해서 이제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그런 이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감명이 깊었겠어요. 그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뜻을 풀어주면서 백성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다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 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복하게 되고 이제 회개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장 38절부터 10장 39절까지는 이제 이들이 스스로 이제 언약을 세워서 그것을 이제 기록을 딱 하고 이제 딱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딱 이제 봉헌이 되고 이제 다 됐죠. 그러면 성벽도 세워졌고 그 안에 성전도 있고 또 그 안에 거기서 우리가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런 너무 좋은 그런 지금 12장까지는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근데 이제 13장에 가보니까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그 뜰에 창고를 만들어요. 창고를 만들어서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밭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또 그 장사꾼들은 이 성 밖에서 그거를 제대로 규율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으로 느헤미야 13장이 이제 끝이 나더라라는 거죠.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의 어떤 그런 시대 정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가 아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시대 정신은 새로운 어떤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이 새 언약 또는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새 성전 그리고 이사야가 말했던 그 메시아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생각하고 말하고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제 점점 커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귀한 시대였다, 포로 귀한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사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부터 이제 마태복음이 딱 나오기 전까지 대략 한 400년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 시기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또는 뭐 제2성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여 사는 그런 어떤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또 그 외에 세상 여기저기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들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1세기 무렵이죠. 1세기 무렵만 돼도 이미 전 세계에는 이 유대인 공동체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사실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민족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있는 곳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회당을 지어요.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토라를 배우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기도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의 어떤 여호와 신앙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유대 신앙이 이제 좀 이렇게 정립이 되는데 크게 이제 유대교죠. 유대교의 5가지 신조가 이제 이때 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신조가 뭐냐면 유일신, 여호와는 하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유대교의 어떤 모습이죠.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민사상. 이건 뭐냐면 그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우리다. 우리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절대적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이 유대인 중에서 올 것이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강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율법이죠. 토라. 이 토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그러니까 그분이 선택하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인 거죠. 율법. 그러니까 지금 1, 2, 3이 다 이제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성토와 성전. 그러니까 이 유대인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과 그리고 그 성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이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스가랴 2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 요 5가지 이게 이제 유대교의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신조입니다. 이 돌아온 유대인들의 백성, 그러니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삶인데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귀환해도 좋다라는 그 바사왕의 칙령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다 돌아온 건 아니고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수르법의 성전이 제2성전 훌륭하죠. 훌륭한데 그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지? 왜 아직도 디아스포라가 있지? 그리고 수르법의 성전은 처음에 우리 그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초라한데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아 어쩌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이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냐? 토라 경전을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더 잘 부합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까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토라 연구가 이제 이 신구약 중간사, 이 제2성전기 때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었고 그 당시 이제 그 예루살렘이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렉산더라는 그 그리스의 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기원전 331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사 제국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대는 자연스럽게 그리스의 속국이 되는 거죠. 이 알렉산더는 굉장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점령한 그 모든 나라에 자기의 문화, 그리스의 이 정말 이 우월한 문화를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을 전파하는 그래서 당시에 헬라어가 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곳에 헬라어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어가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그 토라를 볼 때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알렉산더가 추진을 해요. 알렉산더가 전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여러 이 종교들의 그 경전들을 모아서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도 역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또는 뭐 70인역이라고 하죠. 자, 그랬던 알렉산더가 이제 33세 나이로 죽습니다. 갑자기 죽는데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그리스 제국이 이제 4등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밑에 있던 그 장군 4명, 그의 어떤 그 충성스러운 이제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제 4쪼가리 나는 거죠. 그리스 제국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왕조만 보자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리우시드 왕조 요 두 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처음에 이제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제 가깝죠. 이스라엘 고 팔레스타인 지역이랑.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거기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셀리우스가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프톨레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종교 문화에 뭐 별로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톨레미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셀리우스드 왕조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이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셀류시드 왕조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좀 위험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 위협은 일단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제 당시에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셀류스드와 전쟁을 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겼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조공을 바치라고 하죠.
그게 첫 번째 이제 위협이었고, 또 이제 그 셀류시드 요 나라 안에서도 이제 조금 위협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워낙 이제 그리스 제국이 타 민족들 다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다민족들이 서로 잘 뭉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 이 위협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타개해 나갈까라고 했다가,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묘책을 이제 생각을 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속국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뭐 이런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작은 나라들에서 우리가 조공을 받아다가 그거를 이제 로마한테 주면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그 이 그리스 다민족이 있기 때문에, 다민족이 다 너무 자기네들 거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그 모아지질 않는 것 같다, 하나가 되지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우리가 헬레니즘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해야겠다. 그래서 헬레니즘으로 우리가 대동단결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묘책을 내놓습니다. 이게 본인한테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한테는 별로 좋은 해결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약탈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뭐 헬레니즘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할례 못하고 안식일 못하고 성전 제사 못하고 뭐 토라 이거 못하고 다 못하는 거죠. 대신에 헬레니즘을 강요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의 신들을 그저 섬기라고, 네, 그런 강요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걸 되게 좀 강하게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원전 167년에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상을 탁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 탁 갖다 놓고 돼지피를 막 뿌리면서 이 제사를 지내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이게 충격인 거죠. 사실 이 유대인들한테는 예루살렘 성전, 이들에게는 이 유대교 4대 신조 중에 하나인데, 이 성전에서 우상을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하지 않은 불결한 그 돼지 피를 가지고 거기에 뿌려댔으니 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당시 이제 지방에 있는 제사장 집안의 마타디아 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격분하죠. 그리고 또 이제 본인도 그런 어떤 부정한 재물을 드리라는 그런 강요를 받고, 이 마타디아가 이제 이제 어, 완전히 이제 격분을 합니다. 경노를 하면서 이 그리스 군인을 죽이고,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혔던 그런 유대인들도 다 처형을 하고 이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죠. 그 광야에서 이 사람 뭐 하냐면, 자기 아들들하고 이제 민병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우리 독립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 그리스 병사들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타디아한테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아들 유다가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게릴라 조직의 리더가 되고, 또 이제 이 유다가 망치를 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망치가 이제 그의 무기가 돼서 이제 마카베오라는 그런 별명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년간의 전투를 해서 결국은 이 유다 마카베오가 승리합니다. 유대군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요. 몰아내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원전 164년인데, 이로부터 한 200년 후에, 예수님 200년 전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똑같이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유다가 와가지고 뭘 했냐면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거예요. 성전이 지금 돼지피로 다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정결케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뭐
그 우상들을 다 치우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12월 25일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00이 아니죠. 기원전 142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이제 본인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첫 왕이 되는 거죠. 하스모니아 왕조가. 자, 그런데 이제 한 63년, 기원전 63년쯤 됐을 때 그 하스모니아 왕조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힐카누스 2세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왕권을 놓고 서로 이제 막 대립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시끌시끌하게 된 거죠. 그때 로마의 폼페이 대제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아, 개입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죠. 근데 요 쳐들어올 때 이제 그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죠. 안티파테르라는 사람과 이제 그 아들 헤롯 이 둘이 이제 이 폼페이우스의 등을 업고 어, 새로운 왕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내고 자기네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폼페이우스는 여기에 총독을 파견해서 이제 이 왕을 보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로마가 굉장히 압제를 하기 시작하죠. 세금 엄청 뜯어가고 또 계속해서 헬라 문화 강요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로마도 이 헬라 문화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요하는 거는 뭐 좋아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란을 부린다? 그러면 십자가로 바로바로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도 싫다. 헤로드 왕 싫다. 왜냐면 지금 헤로드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정통이 아니거든요. 지금 에돔 사람인데 원래 이두메 사람인데 자기네들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그래서 사실 헤로드 왕은 이 정통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있었죠. 뭐랄까 그 항상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게 자기한테는 큰 어떤 그런 자격지심 이제 그런 걸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했을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말에 완전히 이제 이거를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은 정통성에 있어서 이게 안 되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방인 싫다. 또 헤로드 왕 싫다. 이러고 세리 싫다. 세금 걷어다가 로마 갖다 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금 싫다. 제사장들도 막 똑같아. 얘네들도 너무 이렇게 부정부패하고 이때는 제사장 직분을 돈으로 사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싫다. 증오심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산발적 반란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났죠. 사람 싫으니까 반란이 막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 이렇게 해서 이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예, 이 당시에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우리가 메시아다 하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같이 실패했어요. 다 십자가형으로 이제 메시아들은 다 죽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이 이스라엘의 소망, 요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날이라는 단어, 또 그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현 시대, the present age, 그리고 다가올 시대, the age to come, 요거를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될 텐데, 이 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 어떤 시대냐면, 죄의 시대, 악의 시대, 패악한 세대, 이런 거를 이제 현 시대라고 봤고요. 다가올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온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되는 시대,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올 시대의 시작이 언제냐? 이스라엘로 이제 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올 때, 요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유대교의 4대 신조 중에 5대 신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해야 되는 준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구원은 이스라엘로부터 와서 열방으로 향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열방 구속사, 요거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계속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는 일단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죠. 이 로마군을 물리쳐낼 군사다, 용사다. 그분이 메시아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우리 그 아까 다윗부터 계속 봤지만, 그러니까 사울도 그랬고,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가 적국에 의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다음에 메시아는요, 또 이 우리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줄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메시아는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리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것은 용사 그리고 제사장, 왕, 요 이 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올 때까지 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날을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생각할 때는 분리와 순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회당에서 토라를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의 키워드는 은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좀 더 이렇게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고립입니다. 고립.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야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외곽에 이제 쿰란이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워서 거기서 이제 운동하고 있었죠. 사두개파는 이들은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이들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제 산헤드립 당원들 중에 하나 중이 그들이었고요. 다 산헤드립 당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만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그래서 그 성전 위주로 활동을 했고 제사장 출신이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온건한 파, 그래서 로마에 호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현상 유지에 급급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이 없다 그러고 뭐 천사도 없고 뭐 그런 기적 같은 거 안 믿고 막 이런 사람들, 네,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열심당도 있었죠. 열심당은 이제 그 처음에 그 마타디아의 혁명 거기에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폭력적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5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평민이에요, 그냥 다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뭐 50만 명 정도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전역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전역에 3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유대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2강 마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